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2016 가정의 달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한 영혼도 놓치지 말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또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한 가정에 사는데 신앙은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교회 가는데 부인은 절에 가는 거예요. 남편은 절에 가는데 부인은 점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신앙이 따로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특별히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3%밖에 되지 않고요, 그 학생 세대도 2자릿수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어릴 때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교육은 어릴 때 세상의 물이 들기 전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예수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를 더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노인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보다도 노인 세대들은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구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가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을에 총동원주의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고 해도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나님은 개인 구원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자기 집에 종이 있어. 그러면 그 종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베트남 신학교에 소수부족 신학교 달랏에 있는데 거기에 황태자가 하나 왔습니다. 작은 부족, 소수부족의 황태자가 신학생으로 왔어. 그들이요,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무슨 이상한 미신이나 섬겼지. 근데 그 부족에 그 황태자가 와가지고 아무튼 예수를 믿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은 전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원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가족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이 그 가족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 엄청나게 당하죠. 그걸 다 이기면서, 그러면 결국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전체 지역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가면은요, 간수가 그 죄수의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죄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믿으면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지역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베트남에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아이를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2시간을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 온 동네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무원도 할 수 없고 경찰, 군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사도 할 수 없습니다. 핍박받습니다. 더군다나 유교국가야.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안 지내고 부모와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베트남의 청년 기독교인이 0.1%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 중에 하나 믿어. 대학교에 5000명 다니면 5명만 예수를 믿어. 그들을 데리고 이번에 갔을 때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간사들을 다 교육시켜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 지역이 변화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가정을 구원시키는 선교사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가정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내 형제, 부모, 자매, 자녀.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는 애가 공부 잘해야 돼, 좋은 학원 보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좋은 직장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집안에 결혼시켜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그게 뭐 죄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의 일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방치해 두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 우리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왜? 관심은 다 세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가정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워.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라리 남에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가 깨질까 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서로 좋아. 뭐 주식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노는 얘기하고 여행 간 얘기하고 다 좋아. 근데 교회 가자고만 하면 싸워.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했더니 자꾸 거절을 당해.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에 걸려 있어. 그 말하면 자꾸 싸우게 되고 말하면 자꾸 관계가 깨지는데
아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신자 기도카드를 써내라는 거야. 혼자 기도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 기도 중보기도팀에 이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형제가 믿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습니다. 다 써서 내셔. 그럼 우리 중보기도팀은요, 뭐 새벽에부터 오전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이다 보면은 그 마음이 녹아져. 오늘 갑자기 교회 한번 가자고 했더니 막 그저들 이렇게 반대하더니 갑자기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런 두려움들 버리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 그 중요하다니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의 불일치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과 삶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전혀 본이 되지 않아. 더 싸우고 더 욕심 부리고 막 그래. 그런 것이 어떻게 돼서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돼야, 삶이 변화돼야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여전히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게으르고 사람들을 괴롭혀.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래. 누가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정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야, 이렇게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뭐겠습니까? 선한 행위겠죠.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들 앞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야,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우리랑 달라.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원래 그랬다는, 원래 제가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 6월달 한 달 동안을 선교사 시리즈를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140년 전에 왔던,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생긴 지 141년,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다가 간지 아십니까? 잘 몰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와 헌신 위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 은혜는요, 물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많은 그 선교사 묘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은요, 어린아이 무덤도 굉장히 많어. 뭐 태어난 지 1년도 못 살았어. 뭐 2살, 3살 많습니다. 다 선교사 자녀들이야. 왜? 풍토병 때문에. 그때 무슨 제대로 된 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여가면서, 자기가 장티푸스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저 공주에 가도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명고등학교나 전주에 가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돈을 갖다가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칭찬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그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뭐 죄를 졌습니다. 다 회개하고요, 다 배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건 뭐 어린 시절이었지만 7,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 다른 게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정점을 이루면서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고 시작했습니다. 왜? 먹고 살만해졌거든. 먹고 살만해지면 변질됩니다. 그다음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부자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돈도 많고 그렇게 잘 사는데 예수도 잘 믿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땅의 복까지 주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땅의 복을 받으면 이상하게 변질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더 유혹을 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금산 좁은 지역에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금산에서 이제 온 지 6년 차인데 오래되지도 않았어. 그래도 이 금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자꾸 충남 쪽으로 보내. 충남 쪽으로. 그럼 충남에서만 이렇게, 아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충남도 좁습니다. 대한민국을 나의 지경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다가 아니요, 동남아도, 아프리카도, 남미도, 전 세계가 우리의 지역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뭐 예수를 믿는다면은 뭐 그 정도 갖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 이 우주의 주인 하나님인데, 우주 지구는요, 우주에서 볼 때 먼지만도 못한 곳이야. 이 작은 지구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있는 자녀인데, 그까짓 거 내가 금산에서 충남에서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변질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내 말을 듣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삶이 전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구원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태신자 카드를 쓰시고, 그리고 가족은 특별히 평생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진짜요. 저는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말도 못하는 그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그 전에 전도했을 때는 안 믿어. 그 예수를 믿을 뿐이 아니야. 근데요, 죽는 순간에는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더라고. 그 말도 못하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줬을 때 결국은 평안한 얼굴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 구원은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 죽는 순간이 정말 크라이막스야. 더 세게 기도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귀중한 게 가족인데 그 가족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족 구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족 구원은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너 막 혼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 사랑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억지로 교회를 데려가는 거, 억지로 막 끌고 가듯이.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로만 설득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에 한두 번 와주죠. 그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억압해서 누가 옵니까? 자꾸 섬겨, 잘해줘. 남편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럼 남편 입장에서 갑자기 왜 이러지? 모릅니다. 근데 뭐 교회 한 번만 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까짓까 뭐 한번 가주지. 가줬어. 처음에 막 졸다 왔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도 뭐 부인이 잘해주니까 몇 번 더 왔어.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겁니다. 이거 실화인데, 실제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에 대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태평동에 살아. 이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신발 구두를 교회 올 때마다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아직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남편이 왔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 먼저 소천하셨어. 근데 그 남편 되는 분이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안 믿는 것 같아도 일단 믿음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열심히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제일 중요하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남편이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교회 가자면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뭔가 배고프고 힘들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 감옥까지 왔는데 그 자신과 막장 이상이 됐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는요,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은 더 이상 때가 안 올 때도 많습니다. 순종하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그 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장손이요, 장손. 종갓집이요. 제사를 1년 13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손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근데 이제 어쨌거나 병에 걸리셨습니다. 질병에 걸리셨어. 중병에 걸렸어. 그래서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사고 났을 때, 위기의 때, 그때가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복음을 다 전하시고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런 일 없이 믿는 거죠. 근데 그런 일 없이는 또 잘 믿지도 않아. 하나님 때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구원한 어떤 방법을 알았다면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불이 붙었어. 내가 불이 붙어야 돼. 그러면은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살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베트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은 취직도 안 되고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 한 자매 어떻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4년 장학생으로 서울대를 갔는데, 호치민 인민대를 갔는데 세상에 예수를 알게 돼갖고 취직도 안 하고 나는 예수의 사역자가 되겠다는 거. 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너 하나 그렇게 대학 보내서 이 힘든 게 커피 농사 져가지고 고생해서 그렇게 공부시켜서 보내놨더니 돈은 안 벌고 예수 믿겠다고 이거 집안 망하는 거지. 근데 그 엄마가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 마비가 오게 생겼어. 근데 기도를 해서 살려놨다니까. 기도에 멀쩡해졌어. 하나님이 예수 믿기 어려우면은요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막 전쟁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십니까? 전쟁이 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불을 붙으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더 많은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간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들려오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자꾸 줄어들어.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 왜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누군가 열정적으로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 열정이 식으면은요 그냥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구루터기, 마지막 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막 불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왜 남을 신경 씁니까? 세상은요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믿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만 바로 믿고 나만 기도의 불을 태우고 나만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점점 많은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불이 막 아주 횃불이 되어가지고요 큰 장작불이 돼가지고 온 도시를 막 그냥 불로 태울 것입니다. 금산 지역은 지역적으로 절이 많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습니다. 무당도 많습니다. 제가 금산에 놀란 게 그거야. 뭐 이렇게 무당이 많아? 동네마다 다 있는 것 같아. 차고 넘쳐 그냥. 왜 이렇게 많지? 영적으로 아주 여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걸 뭘로 이기겠어? 우리가 막 성령을 불타고요 기도를 불타서 뜨거움으로 그 열정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 지역을 다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산 지역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교육인이 계속 줄어들어. 왜 줄어듭니까? 믿는 사람 자꾸 돌아가셔. 새로 누가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가족부터 나부터 먼저 예수를 믿고 뜨거워지면 우리 가정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게 옆집으로 건너가서 그 집도 불타오르고 그러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리가 그 면이 그러면 금산 군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금산군이 기독교인이 20% 정도였습니다. 10,000명 정도 예수 믿었어. 물론 거기에는 이단도 껴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밖에 안 돼.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내년에 이제 금기원 회장을 하는데 금산군에 있는 교회를 다 살펴보고 면단에 1단까지 다 봐도요 한 130, 40개가 교회가 있는데 뭐 다 합쳐도 5,000명도 안 될 것 같아. 10%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갔습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변해야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숨길 수가 없어. 이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봐도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차고 넘치지.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염성을 가지시고 많이 이 복음을 전파시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대. 바보지 않습니까? 힘들면 더 힘을 내면 되는 거야. 어려우면 더 극복하는 의지를 가지라고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젊은이들이 어린 세대들이요 힘들면 포기해.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
아니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면 이 세상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든 게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큰 파도가 오면은 야 내가 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동안 파도가 잔잔해서 막 힘들었어. 그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한 사람은요 그 보드를 타고 막 그 파도를 향해서 가는 거야. 큰 파도를 타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 봤자 죽지 않습니다. 아우 공부 너무 힘들게 해서 뭐 죽었어. 공부하다 죽은 사람 봤습니까? 안 죽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 나간다는 겁니다. 잃은 드라크마가 있어. 드라크마 10개가 있어. 이 드라크마 10개가 뭐냐면은요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개를 잊어버렸어. 시집을 못 가. 그러니까 막 이거 찾으려고 온 막 말을 다 뜯어내고 막 장롱 다 열어보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탕자비가 나와. 이 작은 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유산 달라고 해서 줬더니만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가 돼버렸어.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됐습니까? 끌어안고 반지를 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뭐야? 결국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렸어.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 지옥 백성이 되었어.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하나 집 나갔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안 돼.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 성공해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거지로 돌아와도 상관없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좀 잃어버린 영혼들 다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인데 이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지금 저 지옥 백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좀 복음을 전해서 좀 데려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가족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나는 아직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먼저 포기했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가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정,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가정,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첫 주 자녀 설교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에 떠나가 예수를 믿지 않아. 두 번째 주간에 부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 교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이 없는 세상, 선생이 없는 세상, 누구도 순종하는 존경하는 학생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와 자녀와 모두 모여서 결국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묶어버려요. 믿음으로. 다른 걸로 묶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으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 가정의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